오늘 저는 성도의 실질적인 삶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작가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봤습니다. 제 서재에도 꽂혀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을까? 그것은 이 책에 부주제로 써 있는 단어가 아닐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사람들이 좋아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야베스의 기도는 다분히 인간적이고 아주 현실적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소박합니까? 그냥 순수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환경에 나타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야베스를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저희는 10남매라 그랬잖아요. 제가 9번째입니다. 다 귀하죠. 다 귀중하고 이제 내 바로 위에 누님만 일을 하고 다 일들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현직에 있고 제 바로 위에 누님만 저기 최남단 그 어느 섬에 가서 좀 특이해요. 거기 가서 살고 싶다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공기 좋은 데 가서 산다고. 두 사람만 일을 하고 다 쉬는데 뭐 쉬다 할지라도 다 존귀하죠. 또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이제 오래됐지만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그 자녀들 다 존귀하겠죠. 그런데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이 성경을 기록한 대필자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이 야베스에 대해서 여러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여겼을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존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릎을 꿇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앞에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라고 결론짓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그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또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는 왜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본문을 들춰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하여서 노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이겠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야베스처럼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역대상 1장서부터 이 9장까지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족보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1장서부터 이 성경을 기록한 대필자가 이제 4장까지 읽어내려면서 500명 정도의 족보의 인물들을 쫙 기록해 냅니다. 그러다가 돌변하게 오늘 4장에 가서 야베스는 그러고 탁 한 인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름만 기록하고 역사성을 드러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만큼은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라는 거죠. 아주 죄송하지만 제가 타교회 붕회를 간다든지 타교회 헌신 예배를 간다든지 그렇게 가서 설교를 하러 갈 때에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복받은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자녀들이 명문을 가고 그자들의 인생길이 쫙 풀려가고 하나님 영감 받으신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여 연단받는 사람들 이야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성경을 기록한 대필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 야베스는 말이야 그냥 지나갈 수 없어. 그냥 갈 수 없어. 이 사람은 꼭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세 가지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고생하여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고생하여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평생토록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잊지 않고 싶었겠죠. 그래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야베스라는 이름 그 히브리어 원어가 고통, 비탄, 슬픔, 고욕, 비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슨 놈의 기도야, 이렇게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분이 있고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본문으로 보면 아주 점잖은 표현으로 들리는지 모르지만 이 원어는 부르짖다, 소리를 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지 그 심정이 느껴옵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절박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도 그렇고,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을 본다 할지라도 그렇고, 그리고 내일이라는 날이 막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반드시 망할는지도 몰라 이렇게 살다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야베스의 고통을 물려주었지만 하나님은 야베스의 고통을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우리가 다 좋은 거 물려주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나쁜 거 물려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자세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캐논, 초점을 맞춰주던 그런 책인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인간관계, 성경에서 경제 원리, 성경에서 사업의 원리, 성경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원리를 저는 배우고 살지 다른 데서 배워진 것이 없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우리 가스펠송 가운데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을 분이 아니세요. 근데 왜 고통 가운데 계실까? 야베스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저렇게 상처 가운데 갈길기 찢겨져 있어요. 우리 마음이. 슬픔, 고통이라는 인간의 운명은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갈갈게 찢겨진 고통을 벗겨줄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 앞에 고통을 토해놓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뭐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면 살아난다, 해보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치료할 것을 믿었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그를 찾으셨던 주님처럼 말이죠. 나는 여러분과 제가 야베스처럼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아주 단순하지요. 그 기도를 가만히 읽으면 참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를 뛰어넘지 않았다라고 보게 됩니다. 무엇을 달라고 그러죠?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복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누리는 은혜가 복입니다. 왜 기도하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공부를 다 잘할 수 있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대해서 복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말을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도 하고 유교에서도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종교는 인간이, 그 주체가 인간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인간이 갖출 때만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00배를 해야 부처가 눈을 살짝 뜨고 쳐다본다고 하니 1000배 하고 나면 다리가 오금이 저려 주저앉는다 그러잖아요. 한 번도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조문객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이랑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맞절을 해야 되니까 이 뒤가 이게 땡겨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3일 동안.
근데 우리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다가 마땅히 구하여서 찾을 권리, 내가 잘나고 내가 준비돼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셔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제가 많은 분들을 알잖아요. 그분들, 야, 저번 상황이 엉망이다, 너무 인간답지 못하게 살겠다,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기도해서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의 관점은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뺏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받아 누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 누리는 것이지 나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훼에서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와 나의 자녀들의 그들의 삶의 자리도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을 번창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얼마나 기도가 소박하고 소탈하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진솔한지 몰라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질의 축복, 성공의 축복, 부유의 축복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복을 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이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여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야벳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험 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찬양하던 사람들도 시험 들었던 사람이 있고, 또 양을 기르던 사람들도 시험 든 사람이 있고, 자기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포도밭을 관리하다가 땅을 빼앗아 가겠다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땅도 재산도 훔쳐가고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고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늘 고생만 하다가, 늘 가난만 하다가 한 번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다가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그래요. 깊이 기도해 보세요. 또 제가 교훈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교훈들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일 수도 있을 것이고, 목사가 성도를 향한 마음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삭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의 손을 보고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을 봤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들이 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기복적인 신앙만이 아닙니다. 복 자체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 이것이 기복신앙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야베스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신 이 약속 붙잡고 또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